15절의 말씀 그리고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23년의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30 초반에 와서 2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요.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한 격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우리가 특별하게 23주년을 기념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놀랍게 쓰시는 이번에 재정복음회를 통해서 우리 오전에 홍성권 목사님의 그 깊고 깊은 그러한 진리와 영적인 그러한 말씀 그리고 김미진 간사님 저희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고 또 영상으로도 가끔씩 조금씩 소개해드렸었지만요. 지금 현재 2천만 번 유튜브 조회 부흥회가 2천만 번이 넘었다는 것은 역사상 이 가장 최고의 그런 기록입니다. 이미 천여 교회가 집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들까지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정말 그분이 오시는 거냐고 뭐 여기 뭐 비디오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한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가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우리 김미진 간사님 그 집회를 통해서 다시 포맷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이제 23년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다 뒤로 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교만했었던 일들 또는 아픈 상처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고난의 길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의 세월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앞으로 이제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될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는 후반전이 되어서는 그러한 역사적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김미진 간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축사 및 격려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격적인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3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23주년 동안 한결같이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오클랜드 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 오클랜드 땅에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에 오게 되었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축하와 격려사를 해달라는데 이 분수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축하와 격려사의 메시지보다는 제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첫날에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저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메시지가 있었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라는 이 메시지, 이 세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는 것으로 이 축하와 격려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날에 제가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60장 말씀이었고요. 60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오클랜드 땅 안에 심은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너희들을 통하여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다라고 여기지 말고 약하다고 여기지 말라. 나는 그 작은 자와 그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말씀을 속히 이루겠는데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바다의 불을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불을, 이방 나라의 재물을 내가 이끌어 오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찬송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일으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시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 앞에 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이 재물들을 이끌고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을 포로로 잡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건너가는 수고를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건너가는 수고를 할 때 차지하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는 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돌봐주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든 이해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며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한 달 정도 빼고가 아니라 1년 12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월 1일, 1월 2일, 1월 3, 1월 4일, 1월 5일 하루 정도는 빼고 1월 6, 7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년 1년 365일, 윤달까지 포함해서 366일 하나님은 몽땅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는 항상 그 위에 함께 있었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 말씀은 다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예,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곳, 그 강야 안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이 메마른 곳에 강을 내셔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18절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전의 일, 옛날 일을 기억도 생각도 하지 말아야 광야에 길이 날 것이고 사막에 강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거는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기업체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전의 일, 여러분의 옛날 일은 무엇이냐면 실패했던 일입니다.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되었던 일입니다. 좌절했던 일입니다. 낙심했던 일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던 일입니다. 이 일들을 너희들 이제는 기억까지 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 모든 옛날 일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너의 그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에서 너는 이제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된다. 19절 보라. 네가 이 실패했던, 실수했던, 낙심했던, 좌절했던, 소망이 끊어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 눈을 들고 주만을 바라본다면, 소망 대신 주만 본다면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기업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 놀라운 강야의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의 말을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23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여러분에게 30년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30년을 기대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23년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신실하시고 정말로 충성되게 한결같 같은 마음으로 이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 그러한 선포이고 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 세일과 새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말씀의 성취의 축복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습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요 우리 홍성원 목사님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래도 소개를 드린다면 한국의 예수전도단 대표로서 오랜 세월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사역을 해오셨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열방대학을 설립하셨고 그리고 책임자로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성령 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이제 키워내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목사님 환영하면서 제가 이렇게 호주나 뉴질랜드에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평생을 아름답게 사역을 해오신 그런 존경하는 분이 말씀을 전하시러 나오시면 뉴질랜드랑 호주는 기립에서 박수를 뜨겁게 환영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일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사자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은퇴하실 연세가 되셨는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보통으로 따진다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NCMN Nations Changers Movement Network 이라는 그 운동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한인 디아스포라를 깨우시고
네트워킹 하시는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의 왕 되십니다. 항상 그분만이 우리 모두의 챔피언 되십니다. 저는 사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94년 아마 12월 달인가 그럴 것 같은데 지금부터 21년, 20년 한 6개월 전에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물론 이 장소는 달랐지만은 똑같은 하나님의 종 김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껑충 건너뛰어서 오늘 또다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니 참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께서 항상 여러분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항상 함께 계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내와 사랑이 또 오랫동안 주를 향하여 가지는 소망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의 It's just beginning인 것이죠. 또 다른 차원에서 주께서 여러분 안에 새 역사를 시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갖고 있는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 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을 그동안에 잘 주 앞에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 앞에 찬양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더 큰 은혜를 부을 줄로 믿습니다. 또 부흥하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가 소리가 큰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높다 하는 것이에요. 이 부르짖는 기도, 큰 소리로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것은 부흥하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은 앞으로 더 놀랍게 주 앞에 하늘에 상달하도록 부르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아멘 소리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내 안에 임하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인 것이죠. 이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그 말씀을 믿습니다. 더 나가서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아멘 소리가 앞으로도 연습하면서 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지휘자분만큼 목소리 크게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지휘자를 하실 때는요, 사실상 거기에 성가대원이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저기 끝에 있는 이 테너와 베이스까지, 이 끝에 있는 소프라노와 알토까지 소리가 어디서 큰지 작은지 제대로 나는지 다 알거든요. 그렇죠?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은 일반적으로 대체로 500명까지는 저 끝까지 소리가 다 들리는 것이에요. 누가 말씀을 손에서 읽는지, 누가 아멘 하는지 저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습관인 것이에요. 물론 10,000명 넘으면 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렐루야. 저 뒤에 여전히 조금 더 소리 크면 좋겠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고 역사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바뀌고 미래를 바꿨던 놀라운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전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이제 또 다른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께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전체, 이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제일 큰 목적은 가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택하여 세운 제일 큰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 택한 목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젠가 열매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끔씩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위해서 주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이 가운데 교회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말씀했죠. 이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께서 부르셔서 세우시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많이 맺도록 여러분 가운데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시, 마크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뭔 제자입니다라고 말하거나 어떤 제자가 되기 위한 코스를 마쳤거나 어떤 자격증을 땄거나 이걸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한다면 몇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이 선의 열매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불렀다 말씀하는 것의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는 당신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인 것이에요. 개인의 삶에서도 먼저 말하는 것이고 각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은 그 모습은 사라져가고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 희락의 모습, 화평의 모습, 오래 참의 모습, 모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갈수록 더 드러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동상 제막식 아시죠? 동상 제막식은 그 천으로 다 둘러쌌다가 이제 잡아당길 때에 서서히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전체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모습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전체를 그렇게 말할 때에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 그 교회만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 안 해도 알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의 첫 번째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가장 놀라운 것이죠. 그것은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겠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간다고 말한 것은 가면 갈수록 영혼까지 가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안에서 드러낼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세웠고 여기까지 오게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이 역사를 위해서 주께서 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실패가 없는 삶을 말한 것이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형통하다라고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형통이란 말은
막힌 것이 없이 뚫렸다 이것입니다. 나의 가는 모든 삶에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거기에 막히지 아니하고 실패가 없게 하시고 거기에 성공적인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의 또 다른 의미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삶에서 또 각 사람들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터 가운데서를 말한 것이며 또한 이것은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것마다 기도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할 때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주께서 영광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을 말한다면 그것은 이 강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충분하게 먹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에서 나오는 물이 점점 가면서 이것이 강물을 이루고 그리고 바닷속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 강물이 가는 것보다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소성함을 입을 것이다. 이 강물 좌우가에는 많은 나무가 있을 것이며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이 강물 한가운데는 많은 각종 물고기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이 성도 전체 안으로 다 먹이게 할 것이고 그리고는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주께서 치료하고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여러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주께서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 모일 때에 예배로 모일 때에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 나갈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마치 말씀인 것처럼 주께서 빈손으로 온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가득 채워서 보내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가 일어날 것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예배 가운데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 예배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주께서 회복하셔서 튼튼한 관계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에 크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런데 또 것은 뭐냐면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는 데에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인 것이에요. 두려움, 실패할까 봐는 두려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봐는 두려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다, 저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저기는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은 나에게는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다, 혹시 시도하다가 실패할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데이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데이터, 과거에 실패했던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자꾸만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도 그것으로 마치 연장선상인 것처럼 혹시 그 과거의 것이 실패와 그다음에 과거에 갖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들이 앞으로 계속 갈지 모르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주는 제일 큰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우리 김민희 간사님이 여러분을 향한 주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새 일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건 새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을 주께서 말씀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버리세요.
이제까지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는 앞날에 역사하시는 주 앞에 그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말해요. Behold, 보라. 그것은 기대감으로 충만하면서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냐고 매이지 않고 앞날에 주께 계획을 세우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끔 위험한 것은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과거에 내가 했던 이런 업적들을 자꾸만 묵상하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간다 말하면서 이전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I press on 하면서 나는 지금 결정 내리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떠오를 때마다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끊어버리시고 새 일을 행하신 주 앞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장애물은 뭐냐면은 그것은 운명론적 사고인 것입니다. 이 운명론적 사고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미 여러 차례 이미 해봤지만 안 됐다. 해봤는데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봐도 안 될 것이다 해갖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기대감이 없는 것,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주께서 스바냐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날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을 것인데 내가 찾는 사람은 그날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음이 찢기처럼 가라앉아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 뭐 이미 체념에 빠진 사람, 그냥 단념해 버린 사람, 운명론적으로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면서 기대가 없는 사람,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찾아 멸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기다리자면은 주께서는 기대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는 입을 열어 말하기를 주께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믿음에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부른 것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항상 있게 할 것이고 많이 있게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응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장애물은 뭐냐면 정죄감입니다. 정죄감은 나의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자꾸 후회하는 것,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매이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나의 갖고는 약점, 나의 단점 때문에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죠. 이건 정죄감인 것이에요. 마치 이 사람이 사슬에 매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정죄감은 낚시바늘 같은 것입니다. 일단 일반 한번 이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삼키면 아가미에 걸리면 도망 못 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여기 와 있을 때에 이 오클랜드에 유명한 낚시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루 종일 낚시했는데 그날은 얼마나 날이 맑은지 모르겠어요. 날이 맑아도 여러분 거기 가면 아시잖아요. 이 파도가 초오기 때문에 장화를 신고 왔었죠. 근데 얼마나 고기를 그날 제 평생에 그렇게 큰 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고기를 잡으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이 낚시가 휘어지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당기려고 그러니까 고기가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건 너무 크기 때문에 제 옆에 있던 아주 회개한 거듭난 낚시꾼 집사님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그럴 때는 절대로 당기면 안 되고 좀 풀어줘야 됩니다. 일단 걸렸기 때문에 풀어주다가 당기다가 또 풀다가 당기면서 이 고기가 힘 다 빠져갈 때 그때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점점 끌려와서 저기서 엄청 큰 거가 펄떡거리는 거예요. 마지막 낚아채 올리는 것이죠. 제가 그날 종일 고기 잡으면서 정죄감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이 낚시바늘에 걸린 것처럼
아무리 저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한 발 나가다가도 뭔가 또 시도하려고 또 나가다가도 하나님의 세례하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가다가도 뒤에서 당기는 거예요. 너 자격 있냐? 너 과거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그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일 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하죠. 생각해볼 자격조차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올 때 한번 끊어버리고 그때도 또 입을 열어 말하기를 주께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하는 일에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믿음에 선포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세우신 이 계획, 열매를 항상 있게 할 것이며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는 이 계획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확신인지 아십니까?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확신의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농사. 제가 어젯밤에 감자 농사를 말했죠. 이 감자 농사. 그럼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좋은 농사를 최고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감자, 그럼 많은 수확량을 갖고 있는 이 감자, 이 성공적인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2개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조건은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종자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건 다 아는 상식인 것이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리고 나쁜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며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는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가 좋아서 좋은 나무는 아니죠. 사실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종자가 좋으면 농사가 잘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종자가 좋으면 반드시 농사 잘 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셨죠? 포도나무의 포도가 어디 열립니까? 여러분, 나무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까? 모든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원칙으로 이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이 줄기에 맺힙니까? 아니, 나무에 맺히는 열매 없어요. 항상 이 나무에서 가지가 뻗치고 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이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가지가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 가지가 잘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좋아서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이 종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삶의 성공의 성패는 여러분 능력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닌 것이에요. 또 못나서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가지이고 예수님이 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자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종자인 줄 안다면 굉장히 많이 고민하겠죠. 그리고 내가 종자로 간다면 내 앞날에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지만은 소망뿐인 것이에요. 근데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종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종자이시고 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는 나무에 맺히는 것인데 가지에 맺히는 것인데 가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이기 때문에 맺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첫 번째 확실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열매를 가지에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데 조건의 두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농부가 좋아야 됩니다. 탁월한 농부, 뛰어난 농부 말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새 번역할 때에 아쉽게도 그 자를 뺐어요. 정관사 더 THE 원어상에 TH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A farmer와 D farmer는 다른 것이에요. A farmer는 one of them일지 모르지만 D farmer는 only 오직 그분,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 No one compare with him. 우리 하나님의 농부 되시면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가장 탁월한 농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는 비교 불가능함. 하나님은 정관사 대문자 THE, The Farmer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는 The Farmer이시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이시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 모든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이시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이 종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농부이시고 그러므로 가진 나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은 정상이에요. 이건 노말이죠. 이건 내추럴. 단지 무엇이 미러클인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지 않을 때가 기적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여러분 간증하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찬송하세요. 그분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열매를 맺도록 목적 세웠기 때문이다. 항상 맺도록 계획 세웠다. 많이 열매를 맺도록 계획을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제가 대변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항상 맺을 것입니다.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사업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서 이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종자이시고 아버지가 그 농부이기 때문에 그 농사는 100%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이 대관령 중턱에 있는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0만 평의 농장이 있었었죠. 거기는 바로 고산 식물이 나온 거예요. 고산 채소, 고냉지 채소란 말하죠. 그 고냉지 채소는 조금 늦게 수확하지만은 가격은 한참 뛰어 올라가죠. 아마 여러분이 대관령에 나오는 고냉지 채소를 드신 적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 채소를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배추와 양배추와 무가 거기에 전적인 이 채소 종류였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가 있으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밭대기란 말을 알게 됐어요. 밭대기로 산다. 한번 밭 전체로 산다. 매매가 그냥 시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 원산지에 가서 그 밭 전체로 계약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게 있었어요. 언제 밭대기로 계약하는지를 알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 검사하면서 이 밭에 있는 배추가 좋은가, 저 밭에 배추가 좋은가 살핀 다음에 이게 더 낫겠구먼, 이걸로 계약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밭에 계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미 계약 끝나 있습니다. Somebody contract already. 그 언제 했습니까? 한 달 전에 했습니까? 아니 말하기를 아니요, 제가 여기 씨를 뿌리기 전부터 이미 계약 끝나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수확할 때쯤 가서 계약하면은 too late, 너무 늦은 거 알았죠. 그래서 씨 뿌릴 때 가서 계약하면 그래도 too late, 아예 씨 뿌리기 전부터 계약해버린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 열매도 안 보고 이미 밭대기로 계약합니까? 왜냐하면 종자가 좋은 걸 이미 알기 때문에. 둘째, 이 밭에 농부가 탁월한 줄 알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씨를 아직 안 뿌려도 이 농부가 탁월하고 이 농부 갖고는 이 종자가 탁월한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인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결정 끝나 있습니다. 이미 밭대기로 여러분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이미 끝나 있어요. 전 여러분과 계약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 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모든 열매를 떼서 제가 미리 지금부터 계약해서 지금부터 제 것 대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종자가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농부가 탁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놀라운 소식이 사실 한 가지 있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조건이 한 가지입니다. 만일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밖에 버리어 말라져서 땔감으로 쓸 뿐이다. 이 내 안에 거란 말이 뭘까요? 이 내 안에 거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걸 말한 것입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가지가 일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가 뭔가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가지의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그냥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모든 나무의 양분이, 이 모든 나무의 풍성함이, 이 모든 나무의 충만함이, 이 모든 나무의 능력이, 이 모든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100% 흘러가는 것이 1%가 아니라 50%가 아니라 90%가 아니라 100%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모든 생명이, 충만함이, 풍성함이, 이 플랜티, 이거 다 이리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100%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거란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이미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거하라는 건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겸손한 것이, 겸손의 믿음. 다시 말하면 이런 나무 되지, 이런 가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가 많이 맺혀갖고 가지가 휘어졌어요. 이 나무를 보러 온 사람마다 그 가지에 맺혀 있는 열매,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야, 참 좋네. 굉장하구나. 와, 이 나무 굉장하구나. 야, 열매 굉장하구나. 이게 사람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열매를 바라봐요. 그리고 열매를 바라보면서 자연적으로 열매를 보면 바로 옆에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 열매 휘어지니까 열매를 만지고 열매를 바라보고 칭찬하고 열매를 보고 놀라고 하니까 이 가지가 착각이 빠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갖고 어느 날 가지가 가출했습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내가 굉장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이 열매를 맺은 줄 알고 내 힘으로 맺은 줄 알고 내 노력으로 된 줄 알고 내 수고의 결과인 줄 알고 그날 어느 날 가지가 쫙 나무에서 잘라졌어요. 스스로. 그리고 딱 나갔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부터 말라져 가기 시작하고 끝나고 장작불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땔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종자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와 능력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나무가 좋아서 이 모든 나무의 풍성함이 가지로 100% 흘러가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인 내 삶으로 흘러들어와서
나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칭찬하거나 나를 보고 놀라우기 시작할 때마다 항상 말하기를 아니요, 내가 아니요,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1%도 아닌 것입니다. 100% 그분이 하셨습니다. 나는 가지이지 종자이신 나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이 나에게 흘러왔습니다. 이것을 말할 줄 아는 게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세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무이고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바로 가지인 나에게로 흘러와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걸 100%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보기 시작하니까 전 여러분의 앞날을 미리 다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여러분 온 교회 전체 안으로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성장하게 될 것이며 은혜가 많아질 것이며 사랑이 충만할 것이며 이 가운데 능력이 임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삶과 부유함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격려받을 것이며 영향을 주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 농부이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여러분 날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더 맺히고 더 맺힐 때마다 개인적으로 나의 사업적으로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와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진리를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농부이시고 그가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십시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십시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 예배 전체의 중심에는 예수님만 여러분 가운데 영광 받으시길 바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물론 칭찬과 격려를 받겠지요. 저도 물론 김 목사님이 소개할 때에 또 여러분이 저를 환영할 때에 정말 일어서서 환영하면서 제가 다 받아요. 감사하죠.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 찬송받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노래에 우리 모든 찬송과 예배 포커스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은 놀랍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목사님은 통해 일하신 주님 바라보시 바랍니다. 주님의 일 가운데서 늘 포커스 되신 것이고 주님께서 오직 우리 무대 한가운데서 왕이십니다. 우리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찬양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항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만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예수님만 찬송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때마다 엎드려서 주님만 찬양받으십시오. 그때마다 손 높이 들면서 주님만 찬양받으십시오.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도 영광은 돌리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종자가 제일 좋은 종자요 농부가 탁월하다면 농사가 잘 될 확률은 100%입니다. 99%의 100%인 것이에요. 미리 다 아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열매가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많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매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항상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은혜가 많을 것입니다. 갈수록 이 가운데 치유가 될 것이며 말씀 능력이 나올 것이며 성도가 더 주 앞에 나올 것이며 이 가운데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 즉 정상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는 긍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는 심리학적으로 말한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냥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건 시계입니다 말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할 때 0.001%의 의심도 없이 그냥 시계입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확신인 것이 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리입니다.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당신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속에 말씀하세요. 이번 또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또 옆에 사람 보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나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또 옆에 사람 말하세요.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시면서 이 놀라운 역사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모일 때마다 할렐루야 하시고 모일 때마다 우리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치유가 일어날 것이며 오늘도 모든 사람이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가득 채워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소식은 바로 이 23년만 여러분 가운데 이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믿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이 정상적인 이 가운데서 늘 선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높이 두 손 들고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큰 소리로 아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아버지 나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부흥할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 전체가 보호자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로 다 채울 것이며 만족할 것이며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열매가 있으면서 영향을 주는 교회, 세상을 바꾸는 교회, 주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입을 열어서 손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 앞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놀라운 일을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걸 믿습니다. 나의 모든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이 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이 치유받으며 새로워지며 아버지께서 위로하시며 영향을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있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포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는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 농부이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개인 가운데 이들의 모든 하는 일마다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열매를 항상 많이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